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54쪽입니다. 해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결실과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귀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안에서 흘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까 참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느껴지시죠?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내 수고로만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노력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 뿌리면 저절로 당연하게 그게 자랍니까? 물론 농부가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열심 갖고만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제때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농부의 수고, 노력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당연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거요. 제가 저희 모교회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에 그렇게 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윤즉슨 숨이 쉬어지지를 않는데요. 숨이 쉬어지지를 않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게 되어지는, 이런 숨 쉬는 것도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걷는 거,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던 거지. 이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아마 여기 공감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60, 70 되면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함의 일상이, 한번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그냥 마땅히 누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절기를 명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 이거를 절절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마디 절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키는 그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수장절, 초막절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원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의 추수를 딱 거두고 나면 참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라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즐겁고 그런 절기에 집 밖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번 주간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텐트. 물론 텐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난다,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텐트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집 밖에 이 완전한 좋은 이 안락한 곳을 잠시 좀 벗어나서, 참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한번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하심이 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한번 지내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초막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진 그 초막절, 그 절기에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이걸 많이들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도 하게 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 필리핀 선교 지역 중에 이 빈민가를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두 딸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 벌레들이 막 이상하고, 저희 막내딸은 거기 막 땅을 밟기도 싫어할 정도로 막 오물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 그 아이들은 막 행복하게 웃고 자그마한 거 하나 받았을 때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을 업고 가면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바닥에 앉으니까 제가 거의 안고 있었거든요.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할 건가.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알아요? 아셔요? 한번 내 입장 되어 보실래요? 무슨 은혜 타령이에요? 무슨 감사가 나와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감사할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저도 좀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하라라는 이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은혜, 이런 은혜 나 안 받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상황 속에서는 이 상황만을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잖아요. 그 모든 악한 것도 선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종으로 팔려가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드려지는 감사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감사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감사해요. 아멘 안 나오면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했는데 아멘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56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의 말씀은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에 파란색 작은 글씨로, 이제는 돋보기를 봐야 할 정도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표제어예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이 상황과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56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일단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예요. 전쟁하잖아요.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용사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 장수잖아요. 그리고 이 가드라는 곳은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성읍 중에 하나인 거죠. 왜 다윗이 이 적지,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 이 가드까지 가서 거기서 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21장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사위잖아요. 지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과 같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치게 되어져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참, 그 신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큰 승리 거두고 이제 내 인생이 평탄대로 펼쳐질 거라 기대했는데 이제는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얼마나 이 도망자 신세가 쉽겠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쫓아와도 그냥 무시하면 되지만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라고 하면 이건 밤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힘들죠. 온 이스라엘 아마 다 뒤집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 블레셋 가드,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인 이곳으로 도망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도망치겠어요. 아마 그 생각 속에서는 여기까지는 사울 왕의 손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드라는 곳에 살려고 도망쳤는데 이곳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드 왕,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다윗 아니냐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노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은 만을 죽인 사람이라고. 다윗이 더 크다고, 영웅이다라고. 이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잖아요. 자신의 나라의 원수잖아요. 자신들이 영으로 추앙하는 골리앗을 죽인 그 원수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마땅히 죽여야 되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몰라보겠지 생각하고 살려고 여기까지 오죽했으면 도망을 쳤겠어요. 그런데 도망친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이 말씀해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이 개역 예정판에는 그 말을 마음에 둬서 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근데 표준 세번역 말씀은 이 원어를 더 직역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다윗이 뜨끔했다라고. 어이구, 이거는 내가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잘못 왔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살려고 여기를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여.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남자 사나이로 태어나서 내가 적군까지 와서 뭐 그냥 목숨 부지, 그냥 죽여.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다윗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나아요. 다윗이 어때요? 거기서도 살려고 미친 척을 해버려요. 가드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 옛날 막 전쟁의 용사 그 다윗이 아니라 미친 척.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정신 나갈 때 뭐 하셔요? 네?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정신 나간 애들 한두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막 이상한 데다 막 낙서하고. 특징, 미친 사람들의 특징, 침 질질 흘리고. 다윗이 그랬어요. 살려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나 이러다 여기서 또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데 성문 문짝에다 그냥 아무 것이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질질 침 흘리고. 여러분 가관도 아니잖아요. 이런 굴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처절함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잡혔으면 거기서 그래 내가 장렬하게 죽겠다. 이래야 용사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처절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56편 말씀이 1절부터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대요.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대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8절에 보면 내 유리함, 나의 유리함, 이 유리 위로 걸으면 아주 불안하잖아요. 이게 불안함이에요.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고통스러운 이 처절한 상황,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굴욕적인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 어떨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내가 이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빌빌 꼬이냐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해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뭐 잡히는 거 있으면 네가 한번 내 상황 속에 처해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12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작. 내가 서원하겠다는 거 뭐예요? 작정하겠다, 약속하겠다는 거, 내 결단하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감사제는 뭐예요? Thanks offering. 발음 좋죠? 이게 뭐예요? 감사
제사, 감사,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편하면 내가 지금 큰 중병에 걸렸어요. 내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큰 사건, 사고 경험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이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좀 뭔가 있을 때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이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처절해, 비참해, 아주 굴욕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겠다라고, 감사 예배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시국이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국에 무슨 감사주의냐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힘든 이런 처절한 상황이 다윗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근데 다윗은 작정해요. 하나님, 내가 감사 예배 드리겠다라고. 다윗은요,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다윗의 확신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상황과 현실에 휘둘려지지 않아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9절, 10절, 11절.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멋진 고백이 흘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9절, 10절, 11절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이런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9절 끝에 보면 내가 안다. 이게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 편에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끄떡 없어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시편 말씀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적군이 아무리 수천이 나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한두 명만 날 진치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다윗은 고백해요. 난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확신이 어디서 생기나요? 여러분의 확신을 어디서 붙들어요? 내가 뭔가 일이 슬슬 잘 풀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나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이런 확신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생기나요? 지금 블레셋인에게 잡혀있는데 무슨 확신이에요? 감정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어떻게 이 확신 속에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감사 예배 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은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그리고 10절에 연달아서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다윗이 확신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거든요. 그 말씀 속에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감정, 내 느낌, 이건 맨날 흔들려요. 상황만 조금만 바뀌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움직여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아니에요. 다윗 역시도 이 상황에서 분명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비싼 돈 거금 주면서 여러분께 말씀 카드 드린 이유도요. 어디다 갖다 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도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은 말씀들을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못 외워요. 그래도 막 말씀들을 외우려고 막 이렇게 부침개 붙이면서 막 말씀 외우시고 열심히, 제가 있는 앞에서인지는 몰라도 열심히 말씀을 외우려고. 근데 되게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해요. 말씀을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되게 하세요. 저희 사모가 매운 거 땡기니까 맨날 골뱅이 무침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해요. 맨날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노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김나연 사님이 아주 맛있게 골뱅이 무침해서, 진짜 맛있어요. 골뱅이 무침은 백세치킨.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맨날 그거 생각하고 그 노래. 우리 노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흔들리지 않으면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이때에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겠다라고. 마지막 13절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라고. 이게 첫 번째 감사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셨음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다윗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이 확신 속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앞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국 승리했으니까. 성경의 약속은요, 과거예요. 약속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가 아니라 하신 것을 너희는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줄까, 이 차원이 아니잖아.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줬어. 복종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취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함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어요.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게임 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났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이미 경기 끝난 이긴 경기 볼 때 불안불안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결과를 모를 때는 저러다 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불안불안해 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 볼 때는 이미 승패가 갈렸으니까
불안하게 보잖아요. 거기서 불안해 보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다윗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셨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에 잡히더라도요. 지금 내가 굴욕적이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미 주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절기를 앞두고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저는 어렸을 때는 추수감사절을 진짜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왜인 줄 아세요? 먹을 게 많으니까. 진짜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완전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막 먹을 걸 진짜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절기를 기다리는 점점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성도들이 이렇게 절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더 말이죠. 요즘 참 어려운 거 여러분 알아요. 근데 왜 하필 주부에 또 그냥 알아서 하게 하지 헌금 봉투까지 껴주냐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나 봐요. 왜 헌금 봉투까지 이걸 껴서 이렇게 나눠주냐라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그냥 냅두지.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정말 이러고 싶어요. 이번 주 추수감사 주니까 광고에 딱 때리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추수감사 오실 때 여러분에게 10억씩 주겠다고. 얼마나 신나요. 이러고 싶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그냥 놔두라고. 근데 막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있고 없는 걸 따져요. 내가 있으니까 여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좀 받은 게 있네 하고 올려드리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올해는 어려워요. 올해는 안 되겠어요. 있고 없음으로 따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의 정신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국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땡스기빙데이에서 온 거잖아요. 그 청교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의 그 기원 그들이 많아서 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 첫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둬들인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추수감사의 정신은요 솔직히 추수를 많이 해서 거둬들이는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잖아요. 내 소출이 없어도요. 외양간을 쳤으면 송아지가 있어야 되냐?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들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려요. 이걸 놓치니까 이 구속의 은혜가 첫 번째 감사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주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올해 한번 계산 따져보는 거 이것저것 따져보고 지금 내 형편에는 이게 맞지 이런 차원. 여러분 다윗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킬 텐데 그가 서원한 작정한 감사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자기 상황 형편 다 따져가면서 계산해서 일일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값을 드렸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내 생명값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요, 교회 어떤 헌금들을 많이 작정을 시켰어요. 오늘날은 작정시키면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 되면 미리 나눠드리고 얼마 작정하게 하고
그냥 작정하고 말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서로들 알게 하고 싶었는지 학교에서도 성적표 다 붙여놓고 교회에서도요 막 헌금 누가 얼마 했는지 막 다 그렇게 알리고 작정하고 오늘날은 큰일 나죠. 그렇죠?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작정한 거를 절기를 앞두고 그 목사님이 호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얼마 했습니다. 누구 얼마 작정했습니다. 누구 얼마 작정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30만 원을 작정했는데 그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공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옛날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 30만 원 작정했는데 목사님 300만 원 읽어버리면 막 따지죠. 목사님 제대로 똑바로 보시라고.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 장로님은 그냥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00만 원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아차 실수한 거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라고. 자기는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30만 원짜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내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300만 원 그 이상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올려드렸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진 거 그것만 믿어줘도요. 우리의 감사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세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감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냥 이것저것 따져 그런 거 하시지 말고요. 내 인생을 한번 올려드리세요.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이 차원이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절은 나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려우시면 제가 여러분 봉투 하나 큰 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전체 그냥 드려버리세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영적 교훈 비밀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에 어떤 말씀을 읽은 줄 아세요? 전도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전도서 말씀이 종말론적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결국 내 인생의 결산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게 영적 교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쓰실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절기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또 지나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이거 헌금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주의 크신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물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추수감사절 준비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거 다 빼놓고요. 내 자신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값 저는 다윗이 이 감사제 드릴 때 자신의 생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생명값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제정하신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그 복을 받으셨고 더 풍성한 감사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날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는 넘치도록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한 시간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